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 혹은 338쪽 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 이집트에서도 이제 뭐 감염이 일어나고, 이란 뭐 이태리에서는 지금 뭐 말할 수도 없고, 또 이제 미국도 막 비상이 걸렸다 그러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한국에서 이 코로나19는 신천지의 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 잘 참 막고 있었는데, 통제하고 있었는데 이 신천지 때문에 그냥 사방으로 확 퍼져버렸어요. 전국의 감염 환자 중에 63.5%가 신천지 교인 혹은 신천지와 연관해서 감염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통계도요, 어떤 사람이 신천지로 의심이 되지만 그들이 제출한 명단에 뭐 빠져 있거나 뭐 본인이 끝까지 나 신천지 아니다 그러면 이 통계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통계는 최소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그보다도 더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숨어 있으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신천지 교인 얼마나 더 되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감염을 일으키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있을 거란 말이죠.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처음에 이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마 그들은 신천지가 이단인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의 시각이 180도로 싹 바뀌어서 신천지가 이제 정상으로 보이고 정통교회, 기성교회는 이단으로 보이기 시작했을 거란 말이죠. 물론 그 과정에는 복음방 그 뭐 성경 공부라고 하는 그러한 세뇌 교육과 같은 그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틀림없이 그 속에는 미혹의 영이 작용했을 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는요, 청도 사람입니다. 이제 뭐 잘 알려졌죠. 이 사람은 일제히 무당에게 가서 강신굿을 받았습니다. 이만희의 그 목에, 어머니 쪽이죠. 목에 쪽으로 한센씨 병이 유전병이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나병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이만희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다가 계룡산 국사봉 구룡정사라고 하는 데 들어가요. 거기에서 차선녀라는 무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무당에게서 강신굿을 받고 박수 무당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 이만희는 박태선의 전도관, 지금의 천부교로 알려져 있죠. 여기 구이동에도 그 천부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서 한 10년 정도 거기서 활동을 하다가 유재열의 장막성전, 솔로몬 재창조교회 등을 거쳐서 1984년에 신천지를 시작을 하게 돼요. 이만희는 한 번도 정통교회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신천지 교주가 된 다음에도 그는 2013년에 구판을 벌인 적이 있어요. 자신의 사후를 위해서, 죽은 후를 위해서
억대의 구판을 벌인 일이 있습니다. 무당을 불러다가. 이것이 신천지 내부자의 제보로 CBS가 사진까지 공개를 하면서 보도를 했어요. 그러자 신천지는 제보자를 제명 처리하고 CBS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2017년에 법원은 CBS의 보도는 정당했다라고 판결해서 신천지가 패소했습니다. 신천지의 교리책에는 신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이 기본 골격은 통일교의 원리 강론에서 가져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은 전도관에서, 교리는 통일교에서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짬뽕을 시킨 거예요. 이만희의 오른팔이었던 이 신현욱은 그렇게 교리적인 체계를 다 만들어 놨지만 결국 내부에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신천지를 나오게 됩니다. 그 신천지에서 나온 이 신현욱을 목사님들이 만나서 그에게 바르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그가 신학을 공부하게 해서 그는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구리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이분은 신천지 이단의 그러한 실체, 그것을 밝히는데 그가 수고하고 있고 또 이당산당 사역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의 영은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말을 양심에 거리낌 없이 말합니다. 우리들이 거짓말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죠. 우리들도 때로 해요. 그러나 거짓말을 하고 나면 우리는 양심이 너무 찔려서 다시는 그렇게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양심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요, 신천지는 전도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좋다고 가르쳐요. 그러면서도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 내부에서는요, 그 신도들이 보고를 할 때 거짓으로 보고를 하니까 그 거짓으로 보고했다고 막 이만희가 막 혼을 내잖아요. 누가 이 보고서를 거짓말로 했느냐고. 그게 요즘 영상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거짓말을 해도 좋다 그래놓고 자기들 안에서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쳐요. 자기들도 거짓말에 당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건지 아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기성교회로 몰래 들어가가지고 교회에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거짓말을 해도 좋고 속여도 좋고 숨어 지내라, 알리지 말아라. 지금 이것이 그 실체가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양심이 살아있을 때에는 거짓을 분별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 저 거짓말이야, 잘못됐어. 그러나 미혹이 되면 양심이 마비가 되고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얼굴색 하나 변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옳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도 자기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믿음만 좋으면 양심은 좀 묻어둬도 괜찮다, 양심은 무시해도 괜찮아, 그렇게 성경이 말씀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양심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좋을 리가 없어요. 양심을 속이는 사람의 믿음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서도 자기는 믿음 좋은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거짓말하는 사람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가짜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고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착한 양심. 왜냐하면
믿음은 착한 양심과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거짓된 것과는 같이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안 됩니다. 믿음의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될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파선이 무슨 의미인지 알죠? 부서졌다는 얘기입니다. 양심을 버리니까 있던 믿음도 파선돼 버립니다. 깊은 바다 위를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파선이 되면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바다에 빠집니다. 방법이 없어요. 다 그냥 바다에 빠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양심을 버리면 믿음이 파선이 되고, 믿음이 파선되면 죄의 깊은 수렁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단을 분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신천지 같은 이단은요, 사실은 분별하기가 쉽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하는 행동 보면요,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속아요. 어리석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속인 사람들도 문제지만 속는 사람도 굉장히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반사회적인 행동, 거짓말, 위장교회, 위장단체,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무리 그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게 대단하고 성경을 어떻게 풀다, 요한계시록을 풀고 다 풀어도 다 소용없어요. 거짓이잖아요. 하나를 보면 다 나머지가 다 거짓이라는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속습니까? 바울은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쳤어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었어요.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위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들어갈 때부터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구세주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 말했습니다. 자신을 절대로 위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신천지인들은 숨습니다.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복음이 선한 양심을 기초로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5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믿음과 양심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이 믿음의 기초라고 하면 양심은 울타리에 비유할 수 있어요. 울타리는 무엇입니까?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보호장치입니다. 울타리가 무너지면 도둑놈 들어옵니다. 각종 짐승들 마구 들어와서 짓밟고 어지럽히죠. 울타리가 무너지면요. 우리들의 집을 울타리로 보호하는 것처럼 믿음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어야 그 안에서 믿음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울타리가 엉망이 되면 믿음은 설 수가 없어요. 온갖 것들이 다 들어와서 짓밟고 무너뜨립니다. 더럽혀집니다.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사람은 세리장으로서 백성들에게 과중한 세금을 매겨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양심 없이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토색한 돈을 4배나
돌려주겠다고, 갚겠다고 그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양심이 깨어난 거예요. 자기가 이전에 양심 없이 행했던 그 일들이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려주는 것이 훨씬 더 그의 삶에는 나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널 돌려주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그는 돌려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양심을 깨어나게 합니다. 믿음은 선한 양심을 바탕으로 세워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믿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양심이 먼저 깨어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은 우리 마음의 빛을 비춥니다. 마음의 빛이 비춰오면 양심이 깨어납니다. 양심이 깨어나니까 내가 그동안 저질러 왔던 그런 잘못된 일들, 죄들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깨워서,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그 일을 우리가 애통하게 여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한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에서 구원을 얻고자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진리가 있겠습니까? 천만 안 되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단에 대한 분별력을 이미 잘 가지고 계시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너야 한다 하는 그런 속담처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더 확실한 분별력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바이러스가 기승하고 있지만 그 안에 또 그러한 상황 속에 미혹의 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진정되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단들, 악한 영들, 미혹의 영들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